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3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16장 13절에서 또 18장 35절까지 예수님을 12 제자의 훈련에 집중하는 분으로 그립니다. 이 해당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장차 맞이할 상황에 준비시켰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거 또 반복하면 16장 21절에서 17장 27절까지 뭘 하느냐?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이 이전에 치유 사역 말씀이라면 이제 쫙 바꿔서 십자가 사역으로 딱 소재를 확실히 딱 바꾸고 또 특히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는 그런 예수님을 또 사건을 기록하지요. 그 중에서도 이 17장 9절에서 13절은 변화산 사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사건의 부록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따라와 가지고 그걸 다룹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되 또 역시 어떤 미숙함을 드러내지요. 달리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지시키는데 그리스도됨 중에서도 십자가에 관해서 특히 뭡니까? 말라기서에서 예고된 세례 요한과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를 받아서 그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이 또 자신의 앞길을 예비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고난을 받는 걸 또 통해서 또 똑같이 나도 고난을 받으리라. 또 그게 또 얘가 나를 예언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 네 번째 순환 예고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할 성경 본문이 있죠. 아까 지적한 말라기서인데요.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이 본문은 종말이 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종말이 되기 전에 이때 이 말하는 이 종말은 종말이란 건 다양하게 성경에서 쓰이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입니다. 초림이 있고 또 재림이
있다고 한데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은 했고 또 앞으로 재림이 있을 건데 이 초림을 종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넓은 범주에서 이제 요 개념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고 종말이 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이제 뭐 자녀 아빠 그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관련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말라기의 엘리야로 인정하거나 해석하지 않았죠. 일반 평민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포함한 애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었죠. 얘네들은 엘리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난 예수님의 그 앞날을 준비하는 자다 늘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또 역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주장하지 않기도 한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러한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들 주장에 은연중에 영향을 받죠.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에서의 어떤 광경, 놀라운 광경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모와 더불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단체로 엉뚱한 말을 내뱉습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엉뚱한 그런 말을 좀 했는데 그거에 연속해서 제자들도 역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방금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가 그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걔가 또 다시 살아나나요? 서기관들이 전에 그렇게 말하던데요. 종말에 한 번 더 나타날 거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러면 걔가 한 번 더 살아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리스도관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성경 해석, 정확히 말하면 좁은 의미로는 엘리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야관 무엇인가 그 설명하는 그 관점에 휘둘리죠. 제자들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바리새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뭐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해석하지 않는, 그 엘리야로 해석하지 않는 오류를 범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자신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잠깐 부활했었죠.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예전에도 많이 그랬었는데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그 변화산에서 본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라마라는 단어로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어떤 신적 변화, 뭡니까? 신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었죠. 빛이 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호라마라는 단어로 신의 현현으로 묘사합니다. 신이 눈앞에 나타나서 막 경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으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이 호라마는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신이, 예수께서 평소에는 이렇게 물론 신인 걸 알고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특별히 와 신이구나라는 체험을 막 제대로 한 겁니다. 그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과 재림 시에 드러날 그 신적 영광을 변화산에서 드러냈었죠. 그렇죠? 그 신적 영광을 추후에 이 영광을 다시 취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해서
부활과 재림을 나중에 할 텐데 비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자체도 이제 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뭡니까? 재림 때에 그 확실히 또 신의 현현으로 영광으로 드러나겠죠. 그때까지 비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변모가 너무 빨리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난다면 부활 전에 소문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교적 사고를 가졌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었죠. 전에도 많이 그렇게 했듯이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투사적인 그런 이미지를 막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가 막 신으로 변했다니까 막 그런 어떤 장면이 나왔다니까 이런 식으로 또 악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재림하기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은 못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이것이 또 어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부활이 어떤 초대 교회에 이미 다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특히 이 복음서는 뭡니까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이 기록되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변화산 사건이 증언된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이것이 완벽하게 이 일련의 사건이 어, 완벽하게 이제 변증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잘못 쓰여질 수 있지만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나중에 말하게 되면은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경우가 있죠. 이야기했듯이 변화산 사건이 그리스도의 그 태초 시기에 가져 있었고 또 재림 시기에 가지고 있을 그 신적 영광의 드러남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는데 영광이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또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또 확실한 예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작은 것 하나, 특별한 것 하나 보여주고 나중에 그 조그마한 하지만 특별한 그것을 다 대표하는 뭔가 큰 게 있는데 요걸 보여줬으니까 나중에 이걸 이루어질 이걸 이루겠다라는 걸 확인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내일 내가 뭘 해줄 텐데 내가 그것을 대표하는 내일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그 전에 내가 약속으로 하나 요걸 딱 줄게. 탁 하나 주는 그 일부를 주는 그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그때 변화산 사건에 드러난 영광으로 나중에 드러날 그 영광들을 부활과 또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신적 영광의 드러남을 보고 또 믿어라. 지금 요것을 보고 그거 나중에 그리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 10절입니다. 핵심적으로 10절에 그렇다면 이란 표현이 나오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운을 그렇다면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then인데 이것은 이런 거죠.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에 의하면 어차피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변호사 사건을 지금 당장 소문내면 안 되나요? 종말이 다가왔고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니 변호산에서 본 것을 좀 말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렇다면이란 표현이 이 문구를 그런 식으로 만들죠. 곧 엘리야와 모세가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되새기면서 무엇을 대화했죠? 내용적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경을 되새기면서 이 제자들은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숨겨졌던 그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의 이 전제가 있죠. 아까 변해산에서 봤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말합니다. 이 전제는 문제를 드러내죠. 문제인 거죠. 당시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해석, 특히나 그 엘리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관을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라기서에 대한 어떤 이 4장 5, 6절 엘리야가 오리라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러죠. 귀에 못이 박힐 만큼 특히나 이 막 그 그리스도와 그의 도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으니까 얘네들은 주위 사람 다른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 제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이 잘못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성경 해석 이해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로 말라기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게다가 이 엘리야를 방금 봤었기 때문에 놀라운 광경을 신현현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말세 전에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다른 또 9명은 그래서 말세 전에 한 번 더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물어볼만 반문할만 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겠죠. 당황했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뭐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서 뭐 부활해가지고 뭐 막말로 환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그대로 딱 전제로 깔고 반문합니다. 10절에서. 이어 11,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지요. 바리새적인 성경 해석과 주장이죠. 그 엘리야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이 수정합니다. 관련하여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입을 열죠. 그렇다. 그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참으로, 진짜로, indeed, 이제 man이란 표현인데 참으로 과연, 그래 말라기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서 자신을 예비하는 사역을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는 서기관들의 이해와 주장에 그래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말할 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해와 완전히 다른 이해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암시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정확하게 12절에 보면 대가 나오죠.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진술을 강조합니다. 곧 말세가 시작되기 전에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은 옳다. 11절. 그러나 이제 12절. 그들의 주장은 한편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엘리아스 에덴
에데 엘덴, 엘리아스 에데 엘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라기의 엘리야로 해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지적하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 사역. 그리스도께서 초림하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져놓았죠. 회개해라. 이제 뭐 이건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예, 그것을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앞잡이는 엘리야는 맞습니다. 다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이 엘리야로 인식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 멋대로 대우했죠. 세례 요한에게. 특히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자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합니다.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 Son of Man,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곧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에게 고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나아가서 추후 예수님까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특히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의 발언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예고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합친 그런 종합적인 인용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말라기서의 엘리야가 그 실제 실존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환생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봤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말라기서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건 그 틀린 말이구나. 바리새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가 전제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특히나 담대하게 죄를 지적했죠.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엘리야처럼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왔고 엘리야처럼 활동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세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바리새를 포함해서 그랬죠. 정확한 내용은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때렸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임의로 세례 요한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비참하게 아주 막 장난치듯이 그렇게 막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것은 누구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 바리새파를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 13절입니다. 이미 왔고 또 임의로 대우한 엘리야에 대한 이 지적, 세례 요한에 대한 지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도록 말라기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중요합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었죠.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 예언이 많았는데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 예언들이 다 쟤를 가르치고 있고 제가 나를 또 다시 가르치고 있다. 예언하고
있던 바를 성취하고 있다. 지금 봐라, 제가 나라고 하지. 이런 가르침들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토테수네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관 그리고 또 그리스도관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성경 이해를 깨닫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의 엘리야니까 예수님은 그가 길을 예비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종말을 인도하는 분인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그런 엘리야관과 그리스도관 그런 어떤 이상한 성경 해석관을 수정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아직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가르침이 좀 덜 빠져나간 그런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엘리야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막연히 그냥 그리스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고 어떤 듣는 건 많은데 아직 조직적으로 뭔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그런 점을 드러냅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미숙한 이해를 노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 단락은 제자들에게 존재한 말라기서의 예언, 그 엘리야를 소재로 하죠. 그 예언에 대한 성경 해석학적 오류를 주제로 합니다. 관련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에 앞서 와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리기는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자 말라기의 엘리야를 부활해야 할 그런 부활 또는 부활하게 될 뭐 그런 엘리야, 그러니까 실존 옛날에 했던 그런 엘리야로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은연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은연중에 노출된 바리새적 그리스도관, 좀 좁게는 엘리야관이죠. 그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이 제자들은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특히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감당해야 함을 조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관이 잡히려면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엘리야에 대한 관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 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1차 독자이죠. 마태 공동체에게 어떤 광의적으로 보면 유대교적인 그리스도관에서 좀 벗어나야 함을, 이때 마태 공동체도 이 유대교를 바로 곁에서 막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막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좀 벗어나야 함을 결심하고 정감하게 했을 겁니다. 물론 좀 좁은 협의적으로 보면 어떤 엘리야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로 댐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조그마한 어떤 작은 논리적 오류로 말미암아서 전체 신앙이,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태 공동체에게 말라기서에 등장한 엘리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적하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자이죠. 말라기서에 등장한 엘리야는 정확합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예고한 자입니다. 그런 올바른 이해를 마태 공동체에게 제자들도 하지 못했다. 너희들도 조심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좀 올바로 정리하도록 조금의 오류도 없도록 마태복음이 교훈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관련하여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구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소서. 나아가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확신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소서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